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목사님께서 가장 잘하시는 설교 말씀을 해주셨으면 했는데,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성경 읽기 표에 따라, 정독표를 따라 말씀을 절하다 보니까 목사님께서도 이 전통대로 말씀을 절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박수로 영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저희가 지나온 6개월을 어떻게 보냈을까? 하나님, 이제 시작하는 6개월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이렇게 살겠습니다 돌아보고 또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다보며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친히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으로 충만한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는 손님으로만 왔었습니다. 이제는 머물러 함께하는 가족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에게 넘치도록 과분한 제안을 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이 자리에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아무리 둘러보아도 자격이 없는 저에게 상상하지도 못했던 자격을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명선교회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회복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회복일까? 단순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을 때 또다시 코로나와 비슷한 아니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또다시 코로나 때 겪었던 어려움들, 코로나 때 겪었던 침체를 반복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회복을 과연 진짜 회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숫자가 회복되고 또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이 회복되고 이런 것은 참된 회복이 아닌 듯 그렇게 보입니다. 마치 우리 몸이 코로나에 한번 걸렸다가 치유되고 나면 다시 그 바이러스가 침투하더라도 면역력이 우리 몸 안에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다시 한번 비슷한 위기 가운데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이전보다는 더 견고한 믿음을 갖는 것이 진짜 회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진짜 회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의 시대도 오늘날 우리들처럼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기 때문이고 그 심판을 지금 실제로 행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유다의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난 후 약 10년 아니면 15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일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수르에게 사마리아가 완전히 함락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본문 이후에 이사야서 여러 장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변 강대국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 심판의 대상이 된 나라들은 애굽, 에돔, 바벨론, 아수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전성기뿐만 아니라 그들의 쇠퇴기까지도 예언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역사를 움직여갈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의 입장이, 이런 예언을 전하는 이사야의 입장이 어땠을까? 애굽이나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도 평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수르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에게 굉장히 더 특별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의 임무를 감당하고 있을 그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아수르는 주변 나라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초강대국, 제국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같은 믿음의 뿌리를 가진 형제 나라였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맞이했던 비참한 결말을 직접 목격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아수르가 여전히 하늘을 찌르고 있던 전성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눈으로 이사야는 이미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의 주변 나라들만 향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은 이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이방 민족과 똑같은 모습으로 전혀 구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유다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심판의 칼날을 겨누고 계셨습니다.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에 심판의 칼날이 임하기도 했고 아수르는 이제 예루살렘 바로 앞까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서서히 조여오는 공포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유다 주변의 나라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고 마침내 유다의 코앞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이사야는 이상한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혹시 이상한 부분을 찾으셨습니까? 제가 발견한 이상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노래를 부르리라. 노래를 부르리라. 당신은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어두운 때였습니다. 언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같이 멸망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유다 땅에 울려 퍼질 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에 노래를 부르는 일은 전혀 어울리는 일이 아닙니다. 심판의 때에는 곡하고 슬피 우는 일이 더 어울리는 일입니다. 이사야가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는 심판의 때에 노래를 부를 것을 예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그때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때에, 그 두려운 심판의 때에 누군가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두려운 심판의 날을 노래 부르며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성읍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견고한 성읍은 바로 하나님이셔. 이 부분을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멘.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구원하시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그냥 두려워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심판의 날에 노래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 곡하지 않고, 심판의 날 울지 않고, 심판의 날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성벽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유학생 시절 에피소드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외국에서 생활하면 가장 가기 싫은 곳 중 하나가 비자청입니다. 외국인 청인데 학생이 되기 전에는 좀 더 자주 그 청을 방문해야만 합니다. 학생이 된 후에는 2년에 한 번은 꼭 체류 허가를 연장해야만 합니다. 2년 이상 비자를 잘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무실만 가면 왜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위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그 담당 공무원 앞에서 눈치를 보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괜한 꼬투리를 잡아서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을 괜히 2번, 3번 방문하게 만들기도 하고, 서류를 제출했으니까 그 서류에 이미 다 있는데 괜히 또 질문해서 확인하기도 하고, 외국인청은 그렇게 유학생활 내내 가기가 꺼려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분명한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정반대 사건이 제가 유학생 시절에 한번 일어났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뒤바뀐 사건입니다. 저는 아니고 한 동료 유학생이 비자를 신청하러 갔습니다. 항상 그 도도하던 그 교만의 교만을 갖고 있던 그 담당 공무원이 어찌할 줄 모르고 서류를 읽다가 막 당황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눈치를 봐야 되는데 저 사람이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슬금슬금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참 그것도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한동안 그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대뜸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요. 그리고는 당신은 내가 담당할 수 없고 더 고위 공무원, 더 고위층 공무원이 담당해야 한다라고 중얼중얼 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으니
당신은 내가 볼 때 분명히 한국의 왕족 같은데 왕족은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내가 전주이신 거 어떻게 알았지? 생각했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친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의 아들 맞긴 맞는데 그게 내가 제출한 비자 서류에 나오지는 않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 좋은 분위기,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한 외국인청에서 이런 분위기를, 이런 유리한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당신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그런 정보를 어디서 구하냐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 공무원이 마치 셜록 홈즈가 된 듯 아주 의기양양하게 나는 다 안다고, 여기 당신 한국 주소를 보라고, 당신 한국 주소에 당신이 성에 산다고 나와 있다고. 그 친구의 한국 주소는 롯데캐슬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실화거든요.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캐슬은 이런 위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롯데캐슬 정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견고한 캐슬, 견고한 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캐슬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웅장한 느낌, 화려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그런데 이 성도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종류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성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성입니다. 이런 종류의 성을 영어로는 캐슬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처음 이 성을 봤을 때 그냥 와, 이 감탄사가 그냥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산 중턱에 성이, 큰 웅장한 성이 딱 위치하고 있는데 와 하는 게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듬직하고 견고한 그런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웬만한 적들이 쳐들어와도 저 성 안에만 들어가면 안전할 수 있겠구나, 보호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저런 성 안에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했더랬습니다. 그리고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Eine feste Burg ist unser Gott이라는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를 그 성 안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산 위에 지어진 성은 좀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느냐 하면, 적들도 저 성으로 들어가기 어렵지만 성 아래의 마을에 사는 주민들도 빨리 저 성으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들이 기습해서 쳐들어왔을 때 주민들이 저 성으로 빨리 피해야 하는데 산 위에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도 대피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크 시대를 지나오면서 성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쉔브룬 궁전입니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전성기를 함께했던 궁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왕들은 어디에 살기 시작했느냐 하면 산 위에 있는 성들을 버리고 평지에 있는 궁전으로 이사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성은 이제 견고함보다는 화려함으로 꾸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성을 이제 우리는 궁전, 팰리스라고 부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왕들은 산 위에 있는 성에서 살기 좀 불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막상 전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까지는 잘 밀고 들어오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이 사는 현장에서 직접 백성들과 소통하면서 살아야 더 백성들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느꼈겠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평지에 있는 저 궁전에서 업무를 보고 전쟁이 일어나면 산 위에 있는 요새에서 전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종류의 성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견고하지만 접근성은 떨어지는 캐슬, 접근성은 좋지만 견고하지는 않는 팰리스, 이 둘은 강점과 약점 모두를 갖고 있습니다. 1절이 캐슬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이 캐슬, 견고한 성과 관련된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면 7절은 팰리스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접근성과 속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본문 하반절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첩경을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평탄하게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첩경은 어떤 길이냐 하면 다른 길들보다 빨리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름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지름길은 다른 길들보다 빨리 갈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지름길은 험하고 거친 길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선교단체 임원들과 등산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평생에 등산을 한 2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나는 등산이랑 안 맞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죠. 산은 바라보는 것이지 감히 올라갈 생각을 하지 마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등산을 시작하는데 젊은 혈기에 등산을 그렇게 자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오직 저 꼭대기를 찍는 거였습니다. 보통 등산을 하면 주변에 같이 간 사람들과 이런저런 살아가는 이야기들도 나누고 또 겨울산이기는 했지만 주변의 풍경들도 바라보고 그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과정을 즐기는 것이 등산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직 올라가는 것, 저 지점을 찍는 그 꼭대기를 찍는 거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발디딜 앞자리만 보고 빠른 걸음으로 산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산이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어서 보통 어르신들이 한 4시간 정도 걸리고 젊은 사람들이 한 3시간 반 정도 하면 올라갈 수 있다는 산이었는데 제가 조금 과장해서 2시간 반 만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아닌 길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암벽 등반 같은 거를 했던 것 같아요. 길을 만들어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일행들의 목소리가 어디서 들리느냐면 저 밑에서 들린다는 느낌이 아니고 저 앞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오면서 약간 편편한 길을 올라와야 되는데 천천히 걸어 올라와야 되는데 저는 오직 수직으로 그 앞에 바위 덩어리가 있으면 바위 덩어리를 가로질러서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갔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한 30분 이상 거의 1시간 가까이 제가 일찍 올라갔던 거였습니다. 근데 올라가 갖고는 또 고생이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갔는데 일행들은 이제 한 30분, 40분 뒤에 도착할 거니까 땀을 뻘뻘 흘리고 올라가서는 그 겨울산에 아직 눈이 녹지 않은 겨울산에서 조금만 지나니까 이 더위가 아니라 이제는 엄청 추운 거예요. 덜덜덜 떨리는 추위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확신했습니다. 산은 나랑 안 맞아 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제가 간 길이 어떤 길이었냐 하면 보통 천천히 걸어가는 등산로를 벗어난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30분, 1시간 정도 일찍 빨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분명히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일행들보다 빨리 오르기는 했지만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힘들게 올라갔습니다. 원래 첩경, 원래 지름길은 이런 길입니다. 좀 더 빠르게 올라갈 수는 있지만 험하고 위험할 수 있는 길이 첩경,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지름길, 전혀 다른 차원의 첩경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내하시는 길은 지름길일 뿐만 아니라 평탄한 길이라는 거예요. 빨리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편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의인의 첩경을, 의인의 지름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동시에 평탄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내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올라갔던 길은 빠르지만 위험했습니다. 빠르지만 힘들었습니다. 다시는 등산 안 할 거야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빠를 뿐만 아니라 안전한 길입니다. 빠를 뿐만 아니라 평탄한 길입니다. 그 길로 우리를 안내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한 도우심으로, 캐슬과 같은 견고한 도우심으로 명산의 가족들을 보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펠리스와 같은 그런 축복으로 빠르고 평탄한 길로 명산의 가족들을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이런 축복을 어떻게 더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본문 안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악순환과 선순환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악순환으로 점점 더 나빠지는 인생을 살거나 아니면 선순환으로 점점 더 좋아지는 두 종류의 삶을 살아갑니다. 먼저 하나님의 견고한 도움과 관련된 악순환과 선순환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하곤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속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보이는 물질을 붙잡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보이는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냐?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조금 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사야가 사역하던 시대에는 형제 나라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때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로 그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 코앞까지 와서 주둔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 군대는 강력하기로 소문나 있는 군대였을 뿐만 아니라 잔인하기로도 아주 악명이 높은 그런 군대였습니다. 자비 없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무참히 짓밟아 버린다는 소문이 나서 사람들은 아수르 군대, 그 군대를 떠올릴 때면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보이는 애굽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일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 보이는 다른 이웃 강대국들과 연합하고 동맹을 맺는 정치적인 파워가 훨씬 더 합리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유혹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어떻게든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아닌 세상적인 힘들에 손을 내밀기 시작하면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 아니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 그리고 남유다가 직면한 위기의 상황은 잘못된 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이고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날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날로 뒤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하면 더 큰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의지하는 것과 관련된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견고히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견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도 견고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하면 견고한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선순환은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견고한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견고한 신뢰의 선순환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견고한 도우심의 손길이 늘 함께하는 우리 명선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고함뿐만 아니라 접근성, 속도와 관련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순환의 고리들을 선순환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십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속도와 관련된 악순환은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로움에 조금만 눈 감으면, 정직함에 조금만 귀 막으면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정직입니다. 정직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옛날 그 열매 하와가 준 거잖아요. 그 하와는 하나님 당신이 주신 것이잖아요. 변명을 둘러대던 아담보다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한 다윗이 훨씬 더 빨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담의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해결되어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문제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 밧세바의 씨를 통해서 난 아들을 다윗의 다음 왕이 되도록 세워주셨습니다. 변명은 또 다른 변명을 낳고 핑계는 또 다른 핑계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로 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더 느리게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은 빠르고 신속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정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직이라는 번역은 조금 의역된 것입니다. 원어는 곧은 혹은 똑바른, 영어로는 straight,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의인의 길은 곧다, 의인의 길은 바르다, 곧은 바른 주께서 의인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이 곧은 길을 개역개정 성경은 첩경, 즉 지름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의인이 선택하는 길은 굽이굽이 돌아가는, 핑계만 대고 있는 그런 굽은 길이 아닙니다. 의인이 선택하는 길은
정확하고 바른 길, 즉 곧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신속한 도우심의 선순환은 이것입니다.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곱게 뻗은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곧은 길을 가는 의인의 길을 더욱 평탄하게 하셔서 더 빨리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이사야 26장 7절에 나타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안에는 두 가지 순환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도움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견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견고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속한 빠른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둘러가지 마십시오. 곧은 길, 바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곧은 길 가는 사람만이 신속한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명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회복을 맥추감사절기의 의미와 함께 되새겨보며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숫자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혹은 단순히 그냥 위기 상황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의지할 수 있는 분을 바르게 의지하게 되는 것, 의지할 수 있는 분을 견고하게 의지하게 되는 것, 그리고 신속하고 바른 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입니다. 견고한 믿음과 신속한 정직은 우리를 위기 상황에서 노래 부르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복은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노래하는 데까지,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할 것입니다. 상황 때문에, 조건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된 회복입니다. 이 참된 회복이라는 의미 안에서 오늘 모두 다 함께 맥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전통적으로 맥주 감사는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이지만 오늘날에는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고 또 다른 절반을 내다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난 악순환과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난 선순환을 생각하며 지나온 절반의 시간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견고한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면서도 견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모습이 지난 6개월 동안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나머지 절반의 시간 동안 견고한 심지로 하나님 신뢰함으로 견고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남은 2023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지나온 절반의 시간을 돌아보며 신속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나 자신은 정직하고 바른 길이 아니라 순간만 모면하려고 눈을 감았고 순간만 벗어나려고 귀를 막았던 적은 없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2023년의 절반의 시간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곧은 길, 바른 길 감으로 첩경을 평탄하게 만드시는, 지름길까지 평안하게 펼쳐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신속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참된 회복을 누리며 이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노래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명선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견고하신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정직하게 곧은 길,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결단하는 마음을 이 시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참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견고하게 도우시며 우리를 신속하게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